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모르겠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이라고 합니다. 대략 몇 권 정도 인쇄가 됐는지는 찾아보니까 50억 부가 인쇄가 됐던 50억 부. 엄청나죠.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 번역본만 450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개역판, 개정 한글판 여기 다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너무 옛날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현재 사용하던 언어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쉬운 한글 그리고 우리말 또 새번역 하여튼 번역본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됩니다. 60억 명이 봤다. 성경을 60억 명이 봤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60억 명이 성경을 봤다는 말은 60억 개의 성경 해석이 있고 60억 개의 각자의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 해석과 그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성경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와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당사자가 성경에서 이해했던 것과 일치하느냐? 일치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보고 말기 전에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의 경험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봤으니까. 그 성경을 볼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봤죠? 여러분이 보고 말기 전에, 물론 보고 말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봤습니까? 주로 볼 때 하라 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하라 하네. 하라 하면은 무슨 색? 파란색으로 줄을 여러분은 안 해보셨구나. 하라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줄을 긋고 하지 말라는 거는 찾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은 죽으라고 또 안 하죠. 될 수 있으려고 하는데 그 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으라고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개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교회 와가지고 남남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거 그 관계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생판 남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사랑됩니까? 그리고는 교회에서 사랑 못 받았다고 마상 있고 마상이 뭔지 알죠? 마음에 상처받고 아니 가족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데 무슨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줄을 꺼가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라지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난 사랑 좀 하는데요? 그럼 어찌 될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이고 장하십니다. 아이고 장하십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다는데 뭐. 그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준 적이 없거든요. 구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맞닥뜨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대척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한쪽은 아니야, 내가 왔잖아. 내가 왔다는 뜻이 뭐야? 메시아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두 쪽이 어떻게 됩니까? 꽝 터지는 겁니다.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했죠.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뭘 알려준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성령이 올 이유가 없고, 성령이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와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가 왜 틀렸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옛날 구약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상품을 팔아요. 요 상품을 구매하면은 천국 갑니다. 요 상품을 구매하면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요 상품을 구매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14만 4천 명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규격화해가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규격을 만드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11조입니다. 11조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기준 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그 상품을, 그 규격을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 상품을 구입을 해야지만이 교회에서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성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큰 교회의 특징들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하루만 빠지도 뭐 구역장이 찾아가고, 전도사가 찾아가고, 뭐 셀에서 찾아가고, 그렇게 그 규격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성도가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가요? 그렇게 성도가 되고 나서 또 그 다음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상품 제공하는 게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일정 상품을 구입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판매하는 일정 상품을 구입하고 난 뒤에 그걸로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품이 성령이라는 상품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부르짖어야 된답니다. 못 모를 때 부르짖었죠.
또 그냥 부르짖으면 좀 늦게 온대요. 완행 타고 온대요. 하늘에서 급행 타고 성령 받으려고 하면은 그 옛날에 제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목사들이 요새는 뭐 전부 핸드폰 다 있으면 그런 거 안 하는데 DDD 다이렉트로 서울은 02 뭐 인천은 031 경기도는 032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DDD가 있대요. 그게 뭔가 저는 아직도 안 잊어먹거든요. 금식 기도하면 그게 DDD래요.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금식보다 센 기도는 없대요. 온갖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해라고.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면무도회. 온갖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나 이렇게 열심히,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가면무도회와 함께 또 하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너희들이 잘 믿으면 복 준다?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약속, 내가 아들 보낼게, 내가 아들 죽일게. 그 죽이는 모습 보면 너희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알 거야. 그 약속. 창세전의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충분히 이루고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된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가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하자? 아멘 하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멘이란 말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딱 10자네요. 이 아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걸 지난주에 제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우리들은 할 것이 없다. 주님이 주인공인 이 역사 무대에서 주님이 활동하는 그 활동을 보고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활동을 보고 굿이나 보고 우린 떡이나 먹으면서 아, 천국이 이거구나 만끽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규격에 집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 규격에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도구예요.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이듯이 우리도 도구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 몇 번째? 323만 3255번째 행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 다시 옛날 여러분 다니던 교로 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 속에 새 생명이 있고 그 새 생명이 자꾸 활동하다 보고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잘 가꾸면은 저 가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점점 자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마음, 악한 마음, 그 본성을 조금씩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끝내는 내가 선한 사람이 된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가 된대요. 율법 안에서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그렇게 역사 세계에서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간들 손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접촉점, 교집합,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것과 사람은 절대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딴 세상이고 영역이 달라요. 아예 사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이 딴 세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이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곳은 죽음이죠.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사탄인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사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무엇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는 이 우주의 지배자야, 전능자야, 그걸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 약속을 위한 그냥 무대 장치로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거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탄이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뭐하지 않고는 말미암자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만나는 교회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만나는 천국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아이고,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하면 전부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한다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준 하나님.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내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 제일 먼저 내 가치를 인정해줘서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이제 장로님 신학 공부 좀 하시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는 다 이루었다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완성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거든요. 끝났잖아요. 드라마 다 봤잖아요. 자, 영화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잘 봤다. 먹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옥수수 튀긴 걸 뭐라 그럽니까? 먹던 팝콘, 콜라 어떻게 합니까? 다 쓰레기통에 넣고 무리지 받은 거 손 딱 닦고 손 들고 일어나서 가야죠. 근데 죽자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그게 좋대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집사, 장로, 권사라고 그래요. 미쳤죠. 그 다 이루었다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걸 봐야지만이 끝났다라고. 야, 저 영화 멋지네. 야, 진짜 영상미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앉아있으니까 언제 박수 쳐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떡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힘들면은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것도 그냥 성령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충만히, 그러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충만하게 받아야 되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그 누가복음 17장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6절에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겨자씨 이야기를 해요. 야,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여기 지금 뽕나무 하나 심겨놓은 거 있지? 이 뽕나무 들어
뽕나무에게 저 바다에 신기우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길 거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 감능산 가가지고 바위를 두들기면 주여 믿음을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해보셨죠? 안 했어요? 여러분 17장 5절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는 이 내용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무익한 종의 이야기예요. 17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혹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세요라는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을 지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굳이 앞에 17장 1절 2절 내용과 연관해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데 그 용서를 할 그게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좀 달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세계 속에서 육지에 심기었던 나무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거기 뽑혀가지고 다른 곳에 심겨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심겨진다? 바다가 흙입니까? 바다는 빠지는 데잖아요. 근데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면은 심기워진대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누구 믿음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없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인만 할 수 있는, 주인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옮기고 이게 아니에요. 피조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는 이야기가, 종이 이 뜨거운 30 얼마나 덥습니까? 밭에서 실컷 김 메고 와가지고 어이구 점심시간 됐네, 우리 주인님 밥상 차리드려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욕받지, 여기 캐리어 에어컨 내가 새로 샀다, 여기 좀 여기 바람 좀 쐬라,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냉혹하게 너는 너 할 일 해, 내 밥 차려와. 그 땀 삘삘 흘리는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안 주고 밥 차려 오래요. 또 밥 차려 왔어, 뭐 하랍니까? 내 밥 먹을 동안에 옆에 서 있어, 내 시중 들어. 와, 여러분, 이런 주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밖에 모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약속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다 하고 다 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네 욕받대, 그렇게 칭찬해 줄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그걸 억지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뒤를 따라오시잖아요. 양이 제 갈 길로 간 그 양의 뒤를 누가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니까요. 목자가 따라온다니까요. 믿음을 더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더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거나 종이구나. 나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뿐이구나. 믿음을 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익한 종임을 알고 나에게는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내가 무익한 종이구나를 알면서 그 뒷면에는 이렇게 그 동전이 양면같이 내가 무익한 종임을 안다는 말은 나에게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 나고 철학기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건 가면이라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종은 주인의 집에 그냥 살면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좀 뭔가 아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주인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주인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위 이제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삶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 방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이 아멘 한다는 말이 쉽게 입으로 좆짜 가지고 입으로 지쪼아 좆짜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지쪼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입으로만 부산말로 뭐라 그럽니까? 주디로만. 저는 주디로만 일 다 한다. 성도는 주디로만 일하는 존재입니다. 와, 기분 좋다. 막 눌렸던 짐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이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얼굴로 저를 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함으로? 아멘함으로. 아멘을 뭐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입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노? 이런 목사가 어디 있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입으로 노는 글말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 아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가 주인이 날마다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날마다 찔릴 때마다 아멘, 아멘. 입으로만.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누가 보기에 제일 꼴보기 싫을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주뒤로만 말하는 사람,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1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행 쌓고 가면을 더 쓰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가수도. 김한선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 김한선이 불렀던 노래 중에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까지 한번 듣지만 말고 듣는 거하고 또 같이 들으면서 가사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들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거기에서 웃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진짜 슬픔을 아는 사람은 피에로가 알고 있는 그 사랑, 피에로가 알고 있는 그 슬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가면이 없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인이 시킨 것이었고 우리는 시킨 것을 그대로 행한 그런 무익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